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뿜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교동문 37번 이사야 40장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엉뚱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같이라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저희 생각과 방법대로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추석 명절로 일가 친척들을 만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게 하신 주님, 믿지 않는 분들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려요.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에게 지혜, 지식, 명철 더하셔서 어려운 난국을 잘 해결하며 남과 북이 대립이 아닌 화평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제사장 국가로서 사명 감당케 하소서. 오직 예수님만 기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먹이며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 되어 사역을 감당케 하소서.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려요. 세우신 정창현 목사님, 신실하며 진실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되며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며 평화로 하나 되게 하소서. 트리기의 지진이 회복되며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소서.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먼저는 가정을 축복하시며 맡겨주신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국군 장병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맡겨진 공복무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소서. 예배드릴 때 어둠이 물러가며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깨닫고 결단하여 한 주간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첫 번째로는 목이 곧은 자가 되지 맙시다. 첫 번째로는 목이 곧은 자가 되지 맙시다. 두 번째로는 귀를 닫는 자가 되지 맙시다. 두 번째로는 귀를 닫는 자가 되지 맙시다. 세 번째로는 마음이 교만한 자가 되지 맙시다. 세 번째로는 마음이 교만한 자가 되지 맙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이 땅에 남겨두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진 성경이에요. 사도행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리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한 거라고. 왜 유익하냐면 내가 가야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실 거라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가지고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거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영이신 분이에요.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도 어느 곳에도 계시고, 그리고 어느 누구하고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내가 올라간 다음에 너희들이 할 것이 있다고.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볼 거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거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한 곳이 어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집, 어머니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베풀어준 다락방, 큰 다락방, 그곳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올라가신 다음에 그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또 기도를 했어요.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500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광경을 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 말씀을 듣고 다 했는데 500명 중에서 380명은 어디로 가버리고 120명만 모여서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란 사람은 이 사도행전에 그렇게 길게 언급하지도 않고 있어요. 잠깐 언급해 놓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을 한번 가볼게요. 5장이 아니라 6장을 한번 볼게요. 6장 1절서부터 한번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헬라파 사람들하고 유대파 사람들하고 무슨 일 때문에 논쟁이 났어요? 왜 저 사람들만 도와주고 왜 우리는 안 도와주냐? 왜 저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해주고 왜 우리한테는 이만큼만 해주냐? 사람들이 서로 무엇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하기 시작할 때 믿는 사람들이 한 번에 5,000명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몇 명이요? 5,000명. 5,000명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다니까요. 그 5,000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헬라파, 유대파 사람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12 제자, 사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너희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런 것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너희들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은 뭘 해야 돼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라는 목사님이, 베드로 사도가 그런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중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뭐 손가락질 받는 사람? 칭찬 받는 사람. 어느 누군가가 저분 괜찮아요, 저 사람 괜찮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맞아 그래요 좋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7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봐서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지혜도 충만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7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택하고 고른 사람들이 몇 사람? 7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7절 말씀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12사도가 전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은 성령과 지혜가 믿음이 충만한 이 7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는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후의 내용을,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마도 누구 때문일까, 그런 것을 어림잡아 조금은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7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냐면, 자, 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누가요?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이후에 말씀에도 또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음모해가지고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음모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이 제사장들 무리들 중에서도 어떠한 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의 도에,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이 제자들, 집사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떠한 사람들? 제사장들에게도. 자, 8절 말씀부터 또 볼게요. 8절 말씀부터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보세요. 8절 말씀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언급을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은혜와 권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가지고 뭘 행했다고요? 뭐가 충만했다고요? 권능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스데반 집사에게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하니까 어떠한 일을 해요?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인한테 행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뭘 행했다고요? 큰 기사와 표적. 이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사람들을 병을 그리고 아픔, 고통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이러한 능력들을 이 스데반 집사도 행했다는 거예요. 사도들만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도 행했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부터 또 볼게요. 시작. 리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아디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자,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무리들이 누구하고? 스데반하고 변론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론을 했다는 것은 야, 그딴 소리 하지 말어. 우린 그런 말 믿지 않아. 우린 그런 소리 듣기 싫어. 너가 말하는 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변론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스데반 집사하고. 자, 10절 말씀 또 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지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1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그리고 여기에 제사장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스데반이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다고. 어떻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짓을 말하면서 그리고 죄악된 것을 말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충동시키고 있다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그것을 뭐요?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끔 다른 사람들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말씀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사람들, 이 모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변론하고 논쟁하고 그러한 것들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켜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고요.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사람 스데반을 얼굴을 보니까, 그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밝은 모습. 그리고 그 말에는 뭐가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7장은 1절부터 60절 말씀까지 있어요. 7장은. 그런데 이 7장 1절서부터 60절까지 스데반이 이제 이 많은 회중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어떠한 말씀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에는 또 믿음의 조상들이 몇 명 있어요? 12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12지파가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그 다른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조상들이 시기에서 요셉이란 동생을 갖다가 애굽에다 팔아넘긴 거.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이란 곳에서 몇 년 동안 살아요? 430년을. 400년 동안 종살이한 거, 노예 생활한 거. 그런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스데반 집사가요. 이 스데반이란 사람이 그 모든 내용들을 그때 있었던 사람처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들을 정복한 내용,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너무나도 짓기를 사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한테는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건축돼요. 자, 그 내용이 7장 47절 말씀이 있어요. 47절, 4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0절 말씀까지. 47절부터 7장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을 처소는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하늘이 보자고 땅이 내 발등상이라고. 인간이 지은 곳에서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는다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갖다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귀한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이곳저곳에서 이웃 나라들에 가서 많은 재료들을 가져와 가지고 제일 좋은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50절 말씀.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51절 말씀 한번 볼게요. 51절 말씀 시작.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어떠한 일들을 한다고요? 믿음의 조상들을, 그리고 구약시대 때서부터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며 증거한 모든 사람들을 너희들이 다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52절 53절 또 볼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죽였지만 예수님이 보내시자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마저도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자, 54절 말씀 또 볼게요. 54절 말씀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성경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핵심적인 것,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이 성경의 정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라고. 자,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우리가 한번 민수기 한번 가보자 볼게요. 아니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만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11절도 14절 말씀까지만. 신명기 8장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우리가 잘 되고 잘 살고 아주 모든 것들이 물질이나 은금이나 모든 것들이 풍부해진다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교만하지 말라고 하시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 9장 또 한번 볼게요. 9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장 3절 4절 말씀 시작.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자, 여러 민족들을 너희들이 대적해서 이긴 거, 그리고 물리친 거, 너희들이 승리한 거, 너희들이 잘나서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이유가 저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8장 14절 말씀에도 드렸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2장 3절에도 어떠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12장 3절에도 악인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스데반의 말을 듣고 아주 듣기 싫고 죽이고 싶고 그랬지만은 스데반을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어요? 54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팔 마음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다니까요.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줬어요. 예수님을 팔려면 생각을.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도 처음엔 쳐다보지도 않았다니까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말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생각을 집어넣어주니까 그때부터 하와도 먹고 싶어진 거예요. 선악과가.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얼마든지 건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결단코 건들지 못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니까요.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고쳐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 말씀에는 어떠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셔요. 주관하셔요. 그런데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마지막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오늘 스데반이라는 사람처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은 뭐예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또한 교만한 거예요. 교만.
교만 때문에 욕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욕심에서 비롯된 거고, 욕심은 결국엔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스데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끝내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자, 55절 말씀부터 7장 55절부터 60절 말씀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5절부터 60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돌을 쳐서 죽이기 전에 먼저 스데반 집사에게 하나님이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볼 수 있게끔. 하늘을 보니까 누가 보였다고요? 예수님이 보였다고요. 자,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좌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본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았죠. 죽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스데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걸 다 볼 수 있게 해주셨다니까요. 죽기 전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가 그걸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심으로 한 사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 사람처럼 다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안 들어, 듣기 싫어. 귀를 막고, 그리고 스데반한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다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저들의 죄를, 저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돌을 던졌는데 저 사람들의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마지막까지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자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어요. 스데반은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육신은 죽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몸속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영혼은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고요. 그 성경은 잔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깨어나잖아요. 다시 눈을 뜨면 그곳은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 같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어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부터는 아마도 백신을 맞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을 사람들은 맞고 또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님과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이 요 근래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몸을 무리하셔가지고 코피까지 쏟으셨다고. 대통령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또한 이 나라 민족이 마지막 때에 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바로 세워져야지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법이 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좋은 일들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나가신 많은 선교사님들과 국내에서도 어려운 이들과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끝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례헌금 1천문제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봉사하며 헌신하며 세대반지섭처럼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